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사람들은 육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마귀가 아버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적인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마귀가 아버지가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실 마귀의 자녀에게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암흑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듯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삶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누구라고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분은 교회라는 몸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그는 뭐라고요? 근원이시라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뭐가 되기 위함이라? 으뜸이 되기 위해. 으뜸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죄인인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착하고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죄의 유전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빈이가 왔더라고요. 아주 쑥쑥 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빈이도 죄덩어리요. 응? 최건사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자녀에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이 오면은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자꾸 해가지고 애들 담배 피게 만들지 말고 자꾸 성경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어?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얘기 정말 많습니다.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얘기를 참 잘해줬어요. 얼굴 보세요. 얘기 잘하게 생겼지. 근데 조카가 나중에 커가지고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삼촌이 그 어릴 때 해준 얘기가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 얘기를 하려면 뭘 읽어야 되겠어? 성경을 읽어야 하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복음을 얘기하세요. 너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말을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애 귀에다 대놓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거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꾸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손자 손녀를 호출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담배 피는 얘기하면 하여간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참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월요일마다 목양실에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캄캄할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설교는 쉬운 거야. 왜? 설교는 맨날 누구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면 되거든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죄인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직접.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 길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십자가의 뭐로?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죄인인 우리와 아들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됐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자랑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아멘.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매일. 주여,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비는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은 0.00001%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고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장관이 되는 것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만 지옥 가야 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건 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콜링이라고 하는 게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뭐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는 이 킹 오브 킹스 이 애니메이션을 사실은 다 보여주려고 처음엔 생각했었어, 담임 목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다 보여주려면 이게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제가 고민하다가, 야, 청소년교만 봐라. 유치부교하고 어린이교회는 워터 페스티벌 250만 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달란트 잔치를 어린이교회에서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킹스 오브 킹스 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 말에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에라, 보는 거 다 봐라 해가지고 오늘 어린이교회 거다 유치부교회 청년까지 보게 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영화 비용 좀 내봐. 그래가지고 오늘 60명이 넘게 가서 봤죠. 그런데 왜 그걸 보게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킹 오브 킹스가 누구예요? 왕 중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치부교, 어린이교, 청소년교, 청년교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은 영화비가 아깝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보여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망 없는 인생에 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뭐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이름으로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마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야, 성경이 그냥 누글누글해져야지 말이야.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대신방할 때 보면은 10년 전에 산 성경이 아직도 빳빳해. 그냥 너무 안 읽어가지고. 세상에 회개할지어다. 뜨끔한 사람 지금 3사람이 있어. 그냥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나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만인 걸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 앞에서 세움을 받은 자의 삶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안에 거하라고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서래요? 굳게 서래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날 샛길로 빠지는 게 어느 날 다 이유가 있죠. 다 사정이 있죠. 근데 살고 죽는 거예요. 육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보여주실까요? 방금 말씀. 떠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선포됐어요. 읽어봅시다.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됐다? 일꾼이다.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시작. 나 재진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한 번 더요. 나 재진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 그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또 내 마을에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